오늘 말씀은 승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우리를 다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놔뒀어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하여금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사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여러분들은 믿음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잘못돼 버렸어요.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면요, 결국은 큰일 납니다. 믿음 중에 잘못된 믿음이 뭐냐면 파손된 믿음입니다. 파손된 믿음은요, 큰일 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부터 20절 봅시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하였느니라. 파선한 믿음은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승리하는 믿음을 가져야지 파선하는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을 잃은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요한일서 5장 4절을 말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요한일서 5장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들, 인간의 방법과 생각, 장기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난 자, 즉 말씀으로 거듭난 자, 성령과 물로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살 동안에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의 힘과 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과 나타남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나의 신으로 된다고, 성령으로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요. 본인들은 믿습니다 하는데 그 믿음이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고 관련이 없는 자기의 확신, 자기의 명철,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라기보다는 믿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영어로 말하자면, 영어로는 뭐냐면 believe in God.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잖아요. believe in Jesus. 근데 이 believe에서 이 명사가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믿는 것, 하나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아마도 이 믿는 것이라는 것은 belief예요. 믿음은 faith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의지한 것을 믿었을 때 거기서 나온 것이 뭐냐면 믿음, faith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 다 나름대로 다 뭔가 믿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들을 보고서 다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단지 그들은 믿는 것이 있구나 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부터 난 자, 성령과 물로 거듭난 자,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은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기 때문에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가 뛸래 뛸 수가 없냐? 말씀하고 뛸래 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 생기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놀랍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대저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없다고요? 누가복음 1장 30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한 언약의 백성, 즉 언약을 근거로 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혹은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당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의지한 믿음만 갖고 있다면 다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에 다음 말씀 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살 때 마귀에 지지 말고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요, 믿음에서 진짜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게 되면 이기는 자가 가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감춰진 만나와 흰돌도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환경, 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과 여건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우리 이 세상 살다 보면 시험 드는 경우가 있어요. 시험이라는 거 알죠? 세상이 갖다 주는 시험도 있지만 또한 주위에 있는 사람이나 환경은 시험을 주지 않는데 스스로가 오해하여 시험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시험도 종류가 가지가지거든요. 그러나 어떤 시험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뭘 갖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갖고 있다면 그 믿음으로 시험을 넉넉하게 이긴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40절 읽어봅시다. 이긴다는 게 뭐예요? 승리한다는 뜻입니다. 이긴다, 승리한다 같은 말입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34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 다음 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토부르게 한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한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세상이 이런 사람을 뭐야?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들은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39절 40절 이 사람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했으니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으로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살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것은 뭐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요, 이 믿음을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갑니다. 마귀에 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말미암아 승리하여 우리는요 이긴 자가 되 천국 갑니다. 이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근데 우리 이것은 다 뭐냐면요.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구원을 방해하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구원도 마귀가 우는 사같이 돌아다니면서 산끝자를 택한 산끝자를 찾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우리가 승리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벌써 9월달도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자신이 세상 생각이나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강에 빠져서 성령 충만을 받아 이 마지막 때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십시오. 예수계인데 강요하는데 처음에는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무릎까지 다 차온다는 그 예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강에 확 빠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서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보니까 엄청나게 지금 변화의 역사가 있어요. 이번에 엘살바도르라는 데를 보니까 맥도날드, 그 다음에 스타벅스에서는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으로 다 결제가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스타벅스 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 맥도날드, 그들이 엘살바도르에서 그거를 암호화폐, 법정 화폐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느 나라든지 그것을 인정한다면 다 사용하잖아요. 그럼 앞으로 지금 보게 되면 종이 또는 엄청나게 발행하고 있어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가. 여러분들 종이가 종이가 뭐 가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단지 거기에 국가가 보증할 때 신용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누가 그 종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게 가치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앞으로 보게 되면요. 진짜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금리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집값을 잡는데 여러분 지금 집값이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더 올라가요? 더 안 올라가요? 올라가요. 이거 금리와 상관이 없는 게 뭐냐면 너무나 화폐, 종이들을 너무나 찍어내다 보니까 이 자산을 가지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종이돈은 언제 푹 커질지 모르고 있거든요. 인플레이션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전쟁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주 힘든 세상이 올 수가 있고 여러분들 보세요. 이 IMF 때 많은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 가지 경제전도 앞으로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야 되냐? 우리가 경제학을 다 공부를 잘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물론 노력도 해야 되겠죠. 전문 서적도 읽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시고 꾸이지 아니하시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라. 이 말씀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랬잖아요. 근데 의심하면 안 되고 구한 것을 믿으면 받는다 말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데 그 응답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간구할 때 응답받아서 지혜도 생기고 그 지혜를 가짐으로써 우리가 믿음으로 그 지혜를 잘 사용하여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도 다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시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21장 22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역사하시거든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마가는 16장밖에 없고 마태복음 21장 2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그런 건 다 받는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엘살바도르 대통령을 보는데 그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더 지지하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꼭 세계 정부자들이 꼭 시민단체에 돈을 주면서 꼭 데모하게 만들더라고. 참 나쁜 애들이에요. 왜냐면 자기 밥그릇이 없어지니까. 근데 우리나라 보세요. IMF 터진 게 뭐예요? 갑자기 그때 애완 보유가 없었잖아요. 나중에 1달러당 얼마까지 가면 2,100원까지 갔었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을 헐값으로 사버렸잖아요. 근데 달러는 무진장 막 발행하고 있는데 그 나라는 뭐냐면 달러도 공용 법정화폐야. 대책이 안 쓰는 거. 자기들 이런 생각까지 또 자기들 또 달러를 발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부가 마음껏 뭐냐면 발행할 수 없는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자기의 뭐냐면 법정 통화로 인정한 거예요. 처음엔 약간 뭐냐면 시행착오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근데 보니까 그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나라들이 다 뭐냐면 그걸 다 뭐냐면 받아들이려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만큼 지금 이 시대가 무슨 이기가 있습니까? 경제의 이기가 있다는 거. 근데 경제의 이기만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자연으로 나왔던 질병이든 사람이 인조 만든 전염병이든 간에 지금 전염병이 창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마지막 때 징조가 있는데 거기는 뭐냐면 전염병도 있는 거예요. 에피데미. 예? 지금 이게 하여튼 뭐냐면 그 자연에서 발생한 거든 아니면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지 간에 전염병이 지금 퍼지고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19. 이것을 볼 때 왜 지금 경제적 이익이 또 뭐 건강적인 이익이 또 건강적 이익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모이기도 못하게 하고 회사도 못 가게 돼 있고 재택근무를 하게 돼 있고 학생들도 어떻게 되냐면요 집에서 수업하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참 뭐냐면요 참 그동안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지금 현재가. 근데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방법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세상에 이런 믿음인데 이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한낱날에 뭐 하랬어요? 하나님께서 한낱날에 너 내게 와서 부르시랬어요. 그럼 내가 너를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부르실 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므로 이 믿음을 동반한 기도로 응답받아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세상은 엄청나게 지금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요. 돈 지금 엄청나게 뿌리고 있어요. 호주, 뉴질랜드 돈 엄청나게 뿌리고 있죠. 예? 유럽도 마찬가지로 다 지금 돈을 뿌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 화폐의 가치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금리를 올렸다 그러면 그 부동산이 잡혀야 되는데 지금 안 잡히고 있잖아요. 왜 내가 뭐냐면 그 뉴스페퍼를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2년 전에 사면 되는데 2, 3년 전부터 지금은 집값이 또 3억이 또 올랐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러네? 뉴욕도 마찬가지야. 미국이 다 더 심하거든, 지금. 이게 뭐 다 세계적인 거예요, 지금 현재가.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대공황이 왔을 때 금을 다 못 쓰게 해버렸잖아요. 그럼 지금 종이 뭐 하다가 뭔가 이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뭔가 정부들이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환경, 여건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이런 어려운 환경에 그 환경의 어려움 속에 여러분들은 패배하며 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근데 승리하는 인생은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역사하시고 있거든요. 응답할 때 여러분 지혜를 받고 또 그다음에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그래서 다가오는
앞날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현상을 볼 때 뭐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 심히 가깝다. 지금 뭐냐면요. 어떤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이 어떤 데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의료계통이거든요. 근데 놀란 게 뭐냐면, 거기서 2차 접종까지 맞는데, 맞은 사람이 다 뭐냐면, 2차 접종까지 맞는데, 그분들이 다 뭐냐면, 코로나19에 걸린 거예요. 그 의외롭게 안 맞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안 걸리고. 참 희한한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그렇다고 어떻게 또 정의를 내릴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면 이상하게 또 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경제적인 이익이, 어떤 건강의 이익이, 여러 가지 이익이 지금 파도처럼 막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파도에 휩쓸려서 산산이 깨지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요, 이 승리하게 돼요. 어려운 이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으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애국가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나와야 안 나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혼자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 오직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고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 믿음으로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뭘 하냐? 이 고난도 다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힘들 때, 어려운 때도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깁니까? 오직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시험 받았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그렇죠?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을 때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 다음에 18절도 읽어봅시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너를 칭할 자는 이삭을 말미암으리라 하였느니라. 19절도 읽어봅시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뭐 한다고 했어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지로 생각한지라 비웃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받을 때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 사람들이 허탈한 말에 속임을 당하면 안 됩니다. 부안내동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뭐냐면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승리하는 믿음은 철저히 뭐를 믿어야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뭘 믿고?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뭐로 한다고요? 육체를 마치겠느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그러면서 이제 22절 읽어봅시다. 3절 읽었어요. 22절.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뭐를 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 약속이. 우리는요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믿음이 무슨 믿음이 돼야 되냐? 근데 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야고보서 2장 22절을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2장 22절. 너가 보거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봅시다. 죽은 믿음은 이 세상은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직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